기억하시나요? 네, 그때 우리가 고기만 조용히 구워 먹고 조용히 집으로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네, 세월호 때문에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 우리가 희덕거리며 즐거워하기가 정말 마음이 너무 미안해서 작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약 1년여 전에 세월호가 넘어갔고요. 476명의 승객 중에 304명이 죽었습니다. 참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많은 사고와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그보다 더 많이 죽은 경우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세월호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찌르죠? 그 이유는 죽은 사람들 중에 250명이 아직 꽃을 피워보지 못한 우리 어린 세대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작년 11월 4일인가 7일인가 세월호 특별조사법이 제정은 됐는데 1년이 지나도록 뭔 사건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이야기하면 세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째, 덮자, 덮어. 두 번째, 엎자, 엎어버리자. 셋째, 갚자. 여러분 셋 중에 한 입장에 서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덮자라는 입장이에요. 어제도 우리 나이 많으신 형님들과 식사를 했는데 이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사고야 늘 나는 거지 그 자꾸 까발려 봐야 아픈 것밖에 더 있겠냐. 그래서 운명적 접근을 합니다. 덮자. 그거 자꾸 건드려서 이익 볼 게 뭐가 있냐. 덮자. 그리고 업자는 뭐냐면 정치적인 접근법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이용한 정치적인 에너지로 이것을 써먹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덮자도 아니고 업자도 아니고 우린 갑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대속적인 접근법입니다. 250명이나 되는 고등학교 2학년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들의 죽음이 헛죽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우리 삶으로 그것을 갚아야 한다. 그것이 세 번째 접근법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 제목을 생각하시나요?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나라 구석구석이 새로워지고 이들의 죽음이 거름이 되고 씨앗이 되어 우리 사회의 편만한 편법주의, 부정, 부패 이런 것들이 씻겨져 나가고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별로 달라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일을 반드시 무언가의 발전을 위해 그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신학대학의 박상진 교수님 그리고 좋은 교사 운동 그리고 수원기독초등학교의 김효샘 목사님과 더불어 오랜 날들을 기도하면서 교육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에너지로 저들의 희생이 꼭 꼽히게 하자. 이런 의도에서 쉼이 있는 교육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정치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큰 손이 아닌데 우리나라 경제계가 새로워지도록 도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부모로서 바르게 자녀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 하나가 250명이 살아야 할 삶을 다 살아낼 만큼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자녀로 세워내는 것이고, 우리 교회 자녀들이 정말 그 250명의 삶을 넉넉하게 커버하고 남는 그러한 영양가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이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총론은 그런데 강론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저하고 같이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은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집트의 종노릇하는 그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Let them go. 출애굽기는 두 조각으로 갈라집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들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이들은 엄청난 노력과 독립투쟁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탈출 노력이 성공해서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출구가 없었습니다. 노예 생활밖에는 이들에게 보장된 장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 노예 상태, 그 엎어진 뒤집어진 배처럼 탈출의 여망이 없는 이집트에서 어떻게 그렇게 한 민족이 전체가 다 나올 수 있었을까요? 나오되 밤에 도망 나온 게 아니고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뇌물 받으며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금과 이걸 가지고, 그리고 가죽과 그렇게 생생님의 이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양도 다 끌고 나왔고 재산도 다 가지고 나왔고 아이 하나 거기다 놓지 않고 다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민족이 다른 나라로부터 400년이나 압제를 당하면서도 민족 정체성을 보존한 것과 그 보존한 채 거기서 해방된 역사가 없습니다. 남미에 가면 스페인의 정복자들과 그 인디오들이 같이 그냥 처음엔 주종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첩으로 살다가 나중에 부인으로 살다가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지금은 어느 피가 어느 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섞여졌잖아요. 그게 몇 년 안 된 얘기입니다. 그리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에 이렇게 쩔었던 노예민족이 거기서 자유함을 받은 건 어떻게 나왔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았다. 그게 1장에서 18장까지 얘기입니다. 19장부터 40장까지는 두 번째 얘기합니다. 왜 구원받았는가? 그들은 왜 구출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왜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그들을 왜 구원하셨는가? 그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들리게 만들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뽑아내신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종교적 열정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모인 크리스천으로서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가인 크리스천으로서 사람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교회 다니는 교인을 말하지 아니하고 종교로서 기독교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가 소유한 사람이란 뜻이라면 우리가 부모로서 크리스천,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우리의 목적이 그리스도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원리, 그리스도와 같은 목적,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 시대에 한국 땅에서 자식 키우는 부모들로서 자식을 쉬게 해주세요. 그게 주님의 첫 번째 부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녀를 자유케 하세요. 자녀를 쉬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의 상태는 노예 상태입니다. 노예의 특징이 뭐죠? 쉼이 없어요. 저기서 일하고 오면 많이 고생했네. 그럼 좀 쉬게. 그런 게 없어요. 빨리 밥 준비해. 밥 먹으면 빨리 설거지해. 내일 준비해. 노예에게 쉼이란 게 없는 겁니다. 그게 노예의 특징입니다. 자유인만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질 최대의 꿈이 무엇일까요? 완장 차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다 완장 하나 차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 왜 고등학교 다닐 때도 여기다 이렇게 두르는 거 꽤 된 것 같지 않아요? 예. 이 땅에 6.25 터졌을 때 사람들이 완장 차고 뽀시고 다니고 이렇게 들고 다니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이집트의 지금 노예라면 우리가 그저 오매불망 갖기 원하는 최대의 소원이 뭘까요? 이집트에서 완장 차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 벽돌 밟을 동안 몇 개 밟았나 세서 기록하고 채찍 맞을 거 안 맞고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노예로 산다면 참 행복하겠다. 그게 여러분과 내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실 때 그것은 힘을 주시는 겁니다. 더 이상 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하루씩 무조건 쉬어도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쉬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정도로 쉼을 반드시 그 삶에 정리화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예는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자 자기들만 쉬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식들만 쉬는 게 아니고 자기 종들만 쉬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 사는 소도 말도 다 쉬는 겁니다. 이렇게 짐승까지 전체에게 쉼을 보장받은 참 자유는 역사상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게 된 자연이 되었는데 우리의 꿈이 완장찬 노예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꿈,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조금 더 많이 누리고 더 편안히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마음의 소원이라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들볶아야 한다면 우린 정말 아직 이집트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집트를 떠났는데도 어떤 사람이 자꾸 완장차는 노예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아이를 격려한다면 우린 그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완장찬 노예가 되는 꿈을 꾸는 것은 노예 상태의 꿈입니다. 지금 꿈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소유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유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교육이란 말은 라틴 말로 에듀카레란 말은 에주는 끄집어내는 바깥으로란 말이고, 가라는 컬베이션 해서 이렇게 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뭘 끌어내는 거죠?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사람의 모습을, 그 사람의 본질을 끄집어내는 게 참교육입니다. 가정교육이 되었던, 도덕교육이 되었던, 산수교육이 되었던, 학교교육이 되었던, 음악교육이 되었던, 교육은 한 사람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의 본질과 가치와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는 것이 교육입니다. 만약에 교육이 한 사람을 망가뜨리고 한 가정을 망가뜨리고 한 사회를 망가뜨린다면 그 교육은 심각하게 병든 교육입니다. 제가 북한의 교과서를 시간 있을 때마다 틈틈이 이렇게 찾아보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중에는 아마 기억하실 분이 거의 없으실 텐데, 어제 우리 형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 운동회를 할 때 그 나무로 만든 총에다가 끝에다 뾰족한 대창을 끼적하게 하고, 여기에 세 개의 꼭두가시, 집으로 만든 꼭두가시인데 얼굴에다가 이렇게 사람 얼굴 그리고 여기 찌르게 돼 있는데, 하나는 루스벨트, 또 하나는 처칠, 또 하나는 장개석, 그렇게 세워놓고, 이제 전 일본말 발음을 못하니까 그냥 한국말로 할게요. 그 셋을 다 푹푹 찌른 다음에 가면 이제 뭐 사탕 먹거나 빨리 들어온 사람이 1등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북한이요. 북한은 뭐 있냐면, 운동회 하는데 거기 코가 이만한 미국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러면 총을 가지고 이게 찌르고 가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칩니다. 수류탄 한 방이면 미 제국주의 원수 5명을 죽일 수 있는데, 수류탄이 5발이라면 몇 명 죽이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수학을 배웁니다. 참 무서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김정은 장군 앞에서 박수치고 막 이러고 눈물 질 때 연기 아닙니다. 그건 그들 자신입니다. 어려서부터 엄마가 젖을 떼자마자 뺏어다가 당에서 키웁니다. 그러므로 날 공부시킨 건 부모가 아니고 당입니다. 북한의 어머니 노래 있습니다. 그 어머니 노래는 우리가 생각한 나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고 당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아버지 그럴 때 그건 나 낳아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거는 김일성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이 한 인간을 말살해버리고 한 가정을 깨버리고 한 사회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데 사용되고 있잖아요. 북한의 모든 교육가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 학습 지도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주 머리가 뽀개질 정도로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전부 주체사상과 연결해서 설명해야 돼요. 뺄셈, 덧셈 다 주체사상과 관련돼야 돼요. 영어 문장 다 주체사상과 관련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수령 김일성 어버이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 영어 문장에 있어요. Our Generalissimo 김일성 will be with us forever. 그렇게 써 있어요. 영어 책에. 근데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대학 교수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미적분 하는데 거기다가 김일성 어버이의 김정은 장군님의 그 지도를 받아 포병이 뭐 계산을 하는데 전부 그걸 놓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게 많잖아요. 그래 머리가 뭐 죽을 지경에. 이렇게 교육이 한 사람을 망가뜨릴 때 그것은 교육이 아니고 그것은 망가진 교육이고 그것은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IS 그 아이들의 지원을 하는데 그 아이들은 참 이 세뇌가 된 겁니다. 한쪽에는 칼을 주고 한쪽에는 노란 머리 인형을 주고 목을 자르는 걸 끊임없이 연습하다가 어느 날 진짜 사람을 베게 하는 겁니다. 교육이 사람을 해치고 자기를 해치게 만듭니다. 내가 알라를 위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청나게 큰 침대에 72명의 멋있는 선녀들이 와서 수종 들어요. 그래서 IS에 입대하는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온몸에다 향수 뿌리고 그리고 죽으러 가요. 그 선녀들하고 잠잘 생각에. 그걸 보고 또 부모들은 너무 영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교육이란 것이 얼마나 흉기가 되는지. 그런데 우리 교육은 아주 다른가? 저는 그렇게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매년 자살하는 청소년 숫자가 몇 명쯤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청소년이 300명입니다. 매해 세월호가 한 척씩 깔아앉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죽는 제일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학업과 성적 때문입니다. 학업이 안 되면, 성적이 안 되면 그 아이는 죽음을 택해야 될 정도로 이 땅에서는 가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쉼을 주어야 합니다. 주일이 되면 아이들이 시계부터 보면 몇 시 끝날 거예요? 몇 시에? 그리고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가 있으면 중학생은 2분의 1이 교회 오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은 3분의 1이 교회 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주말 시간에 가장 중요한 정리를 다 해줘. 성적 원리는 말하자면 빵으로 치면은 앙금을 고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갈 수가 없게 돼요. 자, 엄마, 아버지는 빨리 예배 끝나고 가라. 그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그게 무슨 마음에 애들이 감동이 있겠어요? 무슨 마음을 열고 대화할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자유가 없습니다. 밤 11시에 집에 들어오고 아침에 또 6시면 일어나서 나가고, 이 아이들이 쉼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 쉼이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 아빠들의 조급함입니다. 완장찬 노예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누구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엄마 아버지의 마음에 쉼이 없으니까 아이들의 마음에 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 좀 차립시다. 주일날 애 학원 데려다 주느라고 예배도 못 나오는 부모들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요? 예? 완장찬 노예 키우겠냐고요 우리가. 전 그 생각하면 너무너무
그 비싼 아이가 그렇게 싼 꿈을 위해 쫓김받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쉬게 하세요.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주일은 쉬어야 돼요. 쉬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가치 있게 해주세요. 가치 있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동기계일 뿐이에요. 그들의 가치는 노동기계예요. 남자들은 힘은 좀 쓰지만 문제는 남자들이 많아지면 자꾸 자손이 번성하니까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만 낳아가지고 자식이 번성되지 않는 그러한 노동력으로 사용하려고 했었죠. 이집트의 바로의 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노동하는 기계, 벽돌 만드는 움직이는 기계, 로봇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벽돌 만드는 기계, 노동 기계를 내 소유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단순히 지역적으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옮긴 것이 아닙니다. 노동 기계였던 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최신식 교육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과거 500년 이주시대의 교육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주시대의 연장이란 뭐냐 하면 자리가 몇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 배제되는 것입니다. 선발과 배제의 원리가 이주시대의 교육의 원리였습니다. 목적이었습니다. 선발되려면 뭐 해야죠? 공부해야 돼요. 사서삼경 많이 외워야 돼요. 그 인격이 얼마든 오만 잡짓다 하며 개차반처럼 살아도 상관없어요. 공부 잘해서 점수 많이 따고 과거 급제하면 그 사람은 창창 대로가 열리고 인격이고 재주고 다 소용없어. 배제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그 경쟁의 원리가 요 근자에 생긴 게 아닙니다. 북한은 더합니다. 북한 평양 보통중학교 내가 가보진 않았는데 글을 읽었습니다. 1등부터 전교 450명, 그 학년 450명 석차 순대로 1등부터 450등까지 다 사진하고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430등짜리 뭘까요? 인간도 아니지 그거는. 여러분 점수가 인간의 가격이 될 수 있습니까? 네? 토끼가 수영 못하는 것이 토끼가 장애를 입은 것입니까? 네? 새가 달리기를 잘못한다고 새는 열등한 동물입니까? 새는 새처럼 만들어졌고 물고기처럼 만들어졌고 토끼는 토끼처럼 뛰도록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정말 가슴 아픈 우리 정치판도 지금 똑같습니다. 왜? 가슴 아픈. 대부분 사람들은 2등 인간 신드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는 B급이다. 나는 A급이 아니고 B급이다. 늘 그런 열등감이 여기 잔재해 있어요. 내 가치를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이룬 것으로, 내가 한 것으로 남이 어떻게 보느냐로 평가하다 보니까 우리는 모두 자신을 2등 인간, B급 인간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뭔가 좀 되었으면 엄청난 거고 뭘 못 이루었으면 별 볼 일 없어 살다 죽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못생겼어도 가진 거 없어도 된 거 없어도 나는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것입니다. 나는 가진 거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 예수님 가졌어요. 하나님을 가졌다고요, 이 속에.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내 소유주가 따로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가치,
우리가 이룬 일, 우리가 가진 일, 우리가 행한 일, 그게 우리 가치 아니에요. 14일 만에 장관에서 떨려난 사람을 봤는데 지금도 그분 방에는 장관 암흑이라고 써 있어요. 70여일 만에 총리에서 물러나신 이완구 전 총리도 아마 앞에 총리, 그리고 그분 부를 때 총리님 그렇게 부를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사람을 평가해요.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세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완장차는 데 있지 않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세 번째, 아이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고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 제사장 민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리라. 하나님의 작품, 특별한 작품의 의미가 있는데 이 아이를 제품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영적 은사가 다르고 마음의 기울기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그리고 경험이 다르고 그리고 성격이 다르고 아주 다른 사람입니다. 60억 인구 중에 딱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제품입니다. 그 많은 나뭇잎이 돋아나지만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대단히 특별한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회귀를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의 개성을 무시해버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싹 무시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니 메주 쓰면 메주 만드는 건 제가 다 했어요. 콩만 집어넣어 주시면 제가 틀 안에다가 콩을 집어넣고 팔로 뒤꿈치로 꽉꽉 이렇게 한참 하면 이 틀을 빼내도 네모 메주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메주 됩니다. 콩을 삶아서 이 찌은 다음에 그 틀에다 넣고 계속 팔아요. 우리가 지금 메주처럼 모두 통일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메주 밟듯이 깎으면 안 됩니다. 아이의 영적 은사를 세워주고 아이의 마음의 기울기를 세워주고 아이의 개성을 세워주고 아이의 인격을 세워주고 아이의 경험을 세워주는, 그래서 주님이 쓰실 도구로 빚어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이들 하나하나 도장을 파주자고 했습니다. 귀찮은 일입니다. 그거 이름 틀리면 안 되니까 그 이름 불러줄 때 시간 많이 걸렸죠. 여러분 지루하셨죠? 그거 제가 다 계산했습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이름 안 새긴 민자 도장 위에다 그냥 총론 나는 예수님 거 예수님은 내 거 그렇게 해서 다 줬다면 그거 뭐 삽시간에 다 나눠주고 말았을 거예요. 가치 없어요. 하나하나가 다 다른 아이인데 왜 그걸 우리가 도매값으로 똑같이 취급을 해요? 제품처럼. 예수님은 나의 소유, 나는 예수님의 소유. 우선 여러분부터 쉼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주일은 학원 안 가는 날, 그렇게 결단을 좀 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갈 거냐 하면 주일날 공무원 시험, 기술사 시험, 주일날 시험을 못 보도록 하는 법제까지 갈 겁니다.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거기까지 갈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 했습니다. 학원에서 선행학습법, 선행학습 금지법 만들었어요. 네. 이제 주일날 시험 보지 않는 거기까지 난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부터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부터 주일을 즐기는, 주일날 예배하는 일에 최대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참된 쉼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쉼을 주어야 합니다. 쉼이 있는 교육, 이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